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너희에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떡이 하나예요. 많은 무리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세 번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아멘. 신이라 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가 바로 신이고 또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신이시고 또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 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일하다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인데 다른 신은 모두 피조된 신, 다만 신이라 이름 붙여진 존재로 우리 인간들이 피조한 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는 신이었고 하나님 외에는 능력 있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음으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다. 이 땅과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없어진 후에도 그분은 그대로 계시고 또 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신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가 택하는 모든 존재, 인간을 포함한 그가 택하는 모든 존재,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또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받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가 자기 뜻대로 역사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말이지. 또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와 또 모든 것을 또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는, 또 하나님이 쓰시고 또 복 주시는 존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소유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받아야 할 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을 때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불순종하거나 그분의 뜻에 역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치하시고 결국 지옥 영불에 처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용하신 계획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그분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안녕을, 또 우리 육신이 떠난 다음에 천국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모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놓으면서 내가 하나님 일에 사용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런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땅에서의 안녕과 천국 영생에 이르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사용받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은, 먼저 이방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자인 사실을 모르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이심을 모르는 자,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방인 뜻은 단 동네, 단 나라에 사는 자들이 이방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하나님을 전파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자, 이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직 있고, 또 하나님을 전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자들이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존재에게 제사합니까? 의지하는 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존재, 또 내가 의지해가지고 무엇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존재. 그래서 조상에게 그걸 받기를 원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다른 신에게 그것을 받기를 원하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반대쪽에 서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방인의 제사다.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라는 영적 존재의 수하, 마귀라는 영적 존재의 부하된 자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육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다. 마귀는 영과 육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존재지만 귀신은 육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영적 존재다. 그러면 귀신은 영의 세계에서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물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귀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이방인의 제사다.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은 딴 말로 하면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우상 숭배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만이 우리 우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초능력적인 것, 그거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뜻을 다 쏟고 싶은 존재, 내 마음과 뜻이 거기에 다 가 있는 존재가 모두가 다 우상이다.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동시에 하나님 그를 외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시 말하면 나 이외에 우상으로서 숭배받을 자는, 그런 신은 도무지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꼭 어떤 제사라는 어떤 행위, 제사는 어떤 우리가 형식을 빚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전적으로 쏟고 있는 존재는 다 우상이다.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모시고 의지하고 또 그 역사를 의지하는 것, 또 그게 마음을 다 쏟아는 것, 전부 다 우상이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내 마음이 그곳에 온전히 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우리가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어떤 점하러 다니는 거고, 이런 것만 제사가 아니고, 자, 그럼 어떤 것이 바로 내게 우상이냐?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마음이 돈에만 가 있다면, 물질에만 가 있다면 그 돈이 내게 우상이에요. 오직 돈 거리면서 돈만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상은 누구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는 신으로부터, 우리가 머니 그러는데, 머니는 만몬이라는 신에게서 따온 것이 바로 머니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다. 이거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신다. 또 그나마 하나님은 뭐야? 이것을 우상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오직 돈 하는 물질만을 추구해. 여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화폐도 돈이지만, 금덩어리도 돈이고,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몬에 속하는 것이죠. 물질이 그 사람의 우상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내가 그냥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높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모든 것도 오직 내가 높은 권력만을 내가 얻어내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그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권력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부정을 행하고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에요. 지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지위, 또 심지어 어떤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직 내가 이 남들에게 이쁘게 보기에 남들에게 참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불려지기를 원해서 오직 아름다움만을,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과 마약과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쾌락 자체가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또 심지어 어떤 조상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사람,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나를 잘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의지를 가지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므로 인해서 조상의 극진히, 저만 해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작년에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제사가 1년에 1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조상이 우상이에요. 말을 하지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이처럼 조상이 자기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에 반해서 자식이 자기 우상 된 사람도 있어요. 자식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내 자식을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한 자식이 20대 되는 그 자식이 60이 다 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차 뽑았어. 무슨 차? 포르쉐. 20살 된 아이가 포르쉐를 뽑았답니다. 그래? 잘했네. 내가 준 돈 모자라지 않더냐? 어머니가 좋은 차 하나 뽑으라고 포르쉐를 돈을 잔뜩 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 일시불로 해가지고 포르쉐를 뽑았던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엄마 말. 우리 친구들이 내가 포르쉐 뽑았다니까 고개를 갸웃거리고 맨날 놀고 먹는 놈이 무슨 포르쉐를 뽑았냐고 친구들이 날 놀리네 하고 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 우리 아들 포르쉐 탈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이 있어요? 20살 안 넘은 아이가 뭘 해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산 것도 아니고 포르쉐를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포르쉐. 우리 아들 막연하게 우리 아들 그런 자격이 있어라고 그 아들에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이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쏟아붓고 또 쏟아붓게 하는 대상, 이것이 다 우상이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결론적으로 멸망받기로 작정한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상을 숭배치 말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극적으로 아주 교회는 세워졌지만 아주 그 교회를 위해서 아주 타락 인도를 걷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교회였지 아주 타락, 온갖 것이 그냥 다 분명히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타락의 원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날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아마 그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가, 하나님 외에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가 있는 대상,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육신의 삶의 때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육신의 마감 이후에도 천국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유일한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을 아주 알기 쉬운 말이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네.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와 참여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참예는 뭐냐? 참여한 자들이 예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 이것이 참예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여라고 하지 않고 참예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어디 인터넷상에서 어디 내가 어디 그룹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석장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게 참여예요. 그러나 참여는 뭐냐? 참여해서
그분께 예를 갖춰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땅에서와 천국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또 천국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배, 참여하여 예를 갖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의 핏장과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떼는데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뭐야? 나의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나의 영혼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떡은 뭐냐? 그리스도의 떡은 바로 몸된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내 몸과 내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떡에,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생스럽잖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상상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진 몸된 떡을 떼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것만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녕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네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냐? 예수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데 너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땅에서와 하늘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고 그런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영적 세계인 천국 영생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심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여러분과 우리를 택하심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소식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영혼이 거룩하여졌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네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하는 창세기부터 나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제 그 뜻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뜻, 내 것,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우상 숭배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단 말이지. 내가 내 삶에 자기 삶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삶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는 건 내가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지만 그걸 내 마음을 쏟아야 되지만 하나님보다는 우선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굳이 수치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이것만은 내 평생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거 꼭 내가 이걸 누려야 되고 꼭 내가 이걸 얻어내야 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 것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90이 되고 하나님이 100이 될 때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아래로 영혼들을 사랑하러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영혼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인가 동시에 뭡니까? 내 영혼이기도 해요. 내 영혼이 또 내 마음이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이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는 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마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제 그치고 나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공동체 바로 교회를 향한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해 세상 내 하고 싶은 걸 다 버리고 같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기나 청년들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교회에서 합숙을 시켜가면서 세상 나가지만 세상은 다 죄받고 세상은 다 죄악덩어리가 세상 나가지만 교회만 있어. 교회에서 먹여줄게 재워줄게. 세상 직업 같지만 거기는 다 온갖 탐심과 우습 다 그것이 나쁜 거니까 그거 같지만 뭐 다 오직 교회에 먹여줄게. 교회에 먹여줄게 재워줄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해. 돈 버는 일도 나가서 교회에서 교복 하라는 것만 해.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실 때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놔두게 하는 거야.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하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머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서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직장에 속해서면 직장에 가장 높은 머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사업을 한다면 사람은 가장 정말 그 사업에다 가장 성공이 돼서 머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배하고 정복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네가 사용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네가 먼저 사용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네가 원하는 일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칫 이 땅에서의 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그만이지.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우리가 너는 정말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들의 풀 같은 걸 오랬어요. 이 땅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또 길게 살아봐야 100년 내외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가장 먼저 자원해서 나서는 자들, 그리고 네 일을 하라는 거야. 네 일을 하되 내가 너를 돌봐줘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역사해서 너를 그거에서 우두머리가 되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우두머리가 된다 한들 우리 인생이 끝나면 뭡니까? 내 우두머리 되는 역할도 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땅에서의 복만이 다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 영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위험한 세상에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또 이곳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상 숭배치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용받기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에 가장 충성하고 그리고 이 하고자 하는 일에 네가 애쓰고 힘들도록 할 때 내가 너를 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뜻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의 일을 내가 충실할 때 하나님께 나를 높이시고 복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